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깊게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이 교인 간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인끼리 교회 안에서 이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은사는 이 서로 섬기라는 그 봉사의 직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이 직분과 은사가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의 사용 원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건요, 이 나를 높이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이 절대로 자만이나 이 자랑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각종 은사들이 유기체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은사,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은사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부르심을 받고 성령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사라 그래서 뭐 특별한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를 다 주셨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심,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말도요, 이 은사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부르심 없이 은사를 주시지도 않고 은사 없이 부르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건요,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자신의 그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은사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을 주셔도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용되어질 은사를 갖다가 바르게 쓰지 못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쓰임 받아야 은사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내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능력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그거는 진짜 참된 은사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은사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각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누어진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은사 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이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이 불평을 하거나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몸된 교회를 위해 각 지체로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달라요. 이것은요, 누구에게 복을 더 많이 주었고 누구에게 복을 적게 주었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되죠. 이 많은 달란트를 준 자에게 더 많은 결과물을 요구하는 거고 그에 따른 책임도 더 많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받았고 적게 받았다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각자 사람에게 맞게 다 달란트가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책임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 불의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달란트로 결과물을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주인이 원한 건 무조건적인 몇 배의 결과물, 엄청난 수익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어진 달란트를 거기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을 원했을 겁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그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그걸 사용하면서 쓰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에 만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요, 합당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 다 다르게 자신에게 맞게 받았어요. 내가 이 은사 받았는데 남은 그 은사 없다고 업신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은사 받았지만 나는 저 은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서로 간의 은사가 다 다른 겁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맞춰서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게 아니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복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충성은 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용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사람의 몸에도요, 다 다른 부분이 있듯이 이 각 교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게 높은 사람 하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세요. 한 교회를 갖다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 하나 잘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맡은 분량대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뤄서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어진 은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사의 서로 다름이 높낮이를 나누거나 신분을 나타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한 몸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은사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세우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게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이루는 부분으로 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무엇에 쓰임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무조건 귀한 일입니다. 심지어 뭐 교회 청소를 하던,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쓰레기를 줍던, 화분에 물을 주던, 뭘 하던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 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 은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은사를 다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은사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나에게 이 세상의 복도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사를 통해 쓰임받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도 함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